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는 아주 중요한 그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조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모든 일의 기초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모든 일에서 기초가 중요하다는 생각은 정말 많이 듭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공부에 있어서도 기초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초가 잘 닦여져 있어야 좀 더 어려운 공부, 좀 더 깊은 과정에 들어가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운동을 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기술도 중요합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기초야말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축구를 하는 사람들도 언제나 기초가 잘 되어 있어야, 그리고 모든 구기 종목의 운동을 하는 분들에게도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다 이렇게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로는 잘 아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그 의미를 더 절실하게, 더 깊이 이해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면 어렸을 적에서부터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기초를 잘 닦아 놓으면 될 일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기초를 잘 닦고 있으면, 그러면 언젠가는 이 기초가 토대가 돼서 그 기초 때문에 삶이 지탱되어지고 그 기초 때문에 결국 그 삶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더할 때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기초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신앙생활을 건축에 비유하면서 우리의 기초가 든든한 집을 짓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만약 우리 집을 지을 때에 기초를 든든하게 짓는 사람은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기초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기초를 부실하게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기초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져야 할 줄로 꼭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과연 기초는 어떤 것인가? 기초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밑바탕이 되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다름 아닌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면, 그리고 그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 구원에 대하여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고 아무리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인으로서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고 교회를 오래도록 다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만약 죽는다고 하면,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난다고 하면 그때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그때에 예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또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넉넉히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다시는 애통이 없고 다시는 눈물이 없는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아마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좀 머뭇거릴 수밖에 없게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 있게 용감하게 이 질문에 대하여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봐 걱정스럽다, 그 말입니다. 구원에 대한 기초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 공사가 부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모두가 비가 오고 창수가 날 그때에 우리 주님 천사장 나팔 소리 가운데에 함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순간에 얼마든지 기뻐하면서 얼마든지 감사하면서 주님을 영접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제가 질문하는 이런 모든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실한 믿음 위에 서서 어떤 환난에서도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라고 하면 분명히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때부터 주님과 더불어 정말 완전한 평화 가운데, 완전한 기쁨 가운데, 완전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있는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낙심하거나, 이 세상에서 흔들리거나, 이 세상에서 좌절하거나, 결단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요동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몸이 많이 아프다고 할지라도 요동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때로는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설령 죽으니 할지라도 얼마든지 담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모든 고통과 모든 환경의 어려움조차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평안한 가운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 위에 서 있기만 하면 그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기는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쫓아 씨를 맺게 되고 그 잎사귀가 결단코 마르지 않고 그의 모든 행사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은 구원의 확신 위에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길을 갈 때에 목적지를 알지 못한 채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보통 길눈이 어두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가는 길에 가면 정말 두렵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길을 갈 때는 그렇게 당황할 일이 없습니다만 모르는 길을 갈 때는 정말 겁이 납니다. 지나온 길인지 지나가야 하는지, 어디까지 가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가서 과연 좌회전을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적지를 잘 알고 길눈이 밝은 사람들은 운전을 할 때 마음에 느긋함이 있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길을 잘 모르는 사람, 목적지를 잘 모르고 운전을 하면 속에서부터 불안감이 자꾸 생겨지는 것 아닙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눈을 사방 여기 쳐다봤다 저기 쳐다봤다 뒤에 쳐다봤다 앞으로 갔다 그냥 속도를 더 냈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사고가 나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아주 쉬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 인생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깊이 알고 우리 인생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그리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산다고 하면 누구 여유 있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에 우리 삶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 모르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쫓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과연 내 인생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조금만 아프면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불안하고 하는 것 때문에 정말 둘레둘레 여기저기 쳐다보다가 더 깊은 사고가 나기 십상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안타깝게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면서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왜 헌신하는지 왜 봉사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지 못할 뿐더러 모든 수고가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하니까 그냥 따라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뒤지기 싫어서 그냥 따라하는 것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일이면 성경책 들고 교회 가니까 나도 따라서 그냥 오는 것이지 신앙생활에 생명력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동하는 신앙을 갖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을 때에 정말 주님과 더불어 기쁨 가운데 은혜로운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습니까? 믿을 때에 구원의 확신 위에 굳게 서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확신 위에 굳게 서실 때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요, 여러분은 요동하지 않을 것이요, 여러분은 얼마든지 예수님과 더불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생동하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드디어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주님은 이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아름답고 이토록 귀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을 인간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축복하여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내가 다스리라. 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우리에게 덧붙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또 한 가지 내용은 이것입니다. 동산에 각종 나무의 실과는 다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정말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죄가 없는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참된 자유, 그 참된 기쁨, 그 인생을 만끽하면서 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선악과의 욕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선악과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선악과를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선악과를 딱 먹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모든 인간은 이제 그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죽었습니다. 죽음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믿음도 가질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완전한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요, 행복과의 단절이요, 세상과의 단절을 뜻하는 것입니다. 정말 진짜 죽음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아무리 무슨 방법을 동원해도 하나님께 내 사정을 말씀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음성, 하나님의 그 따뜻하신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느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지은 죄악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단절된 인간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인간들은 이제부터 이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첫째는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됐다. 나도 여기 포함됐다 그 말입니다. 나도 포함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저와 여러분 전체가 다 죄의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죽음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인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죽음 다음에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도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는 것인데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 지옥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든지 할 것 없이 죄 때문에 말미암아 그 죄값으로 죽게 되고 그 죽음은 정해져 있는 것이며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고 그 심판 때문에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이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내가 계속해서 착한 일을 하고 내가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한다면 내가 혹시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목표를 착하게 사는 것으로 정합니다. 착하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천당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로 시작했으니까 교회 다니면서 내가 천국에 가는 길은 헌금을 많이 하는 일이다. 교회 다니면서 내가 천국에 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많이 봉사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공로를 많이 세우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떠한 행위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정의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나 어떤 공로나 어떠한 것들로도 구원을 받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꼭 지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받아 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을 때에 이렇게 자기 공로로, 자기 무슨 공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람들도 많은데, 또 그건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은 요즘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믿어도 아무거나 믿으면 된다. 아무 종교나 자기하고 잘 맞는 걸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교를 믿어도 깊이 믿기만 하면, 힌두교를 믿어도 깊이 믿기만 하면, 천주교를 믿어도 잘 믿기만 하면 결과적으로 가서는 마지막 목적지는 같은 것이다. 여러 다른 길로 가지만 결과는 다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말할 때에는 종교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얼핏 보면 이 다원주의가 우리 사람들에게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 때문에 전쟁을 하고 종교 때문에 싸움을 하게 된다면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것이 너무나 큰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의 교훈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자기가 다 같이 같은 것이라고 하면 싸움이 좀 덜 나지 않겠나 싶어서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를 가리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언뜻 들으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회는 정말 책임이 큽니다. 이 종교다원주의와 타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풀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종교다원주의를 받아주고 또 이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하는 허무맹랑한 사실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동시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여 그 사람들을 어찌하든지 이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내야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다원주의가 좋은 것 같고 사람들이 언뜻 생각할 때는 이렇게 다 같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좀 사랑이 많은 것 같이 생각되고 착각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분, 그분은 모든 종교 가운데,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 어떤 종교에서도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분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죄악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죄 없는 예수님이 그
목숨을 내어놓으셔서 죽어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구속해준 구세주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말씀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렇습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활한 자나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이것도 의심합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다가 또 다른 조건을 곁들입니다. 그냥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온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아이스 버켓을 봐도 그렇습니다. 남을 도와줄 때 나도 똑같이 고통을 체험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땐 정말 미련합니다. 도와주려면 돈만 주면 되는데 왜 자기가 차가운 얼음을 뒤집어 쓰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믿으면 구원 받는데 그거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교회 나와서 무릎 꿇고 하루 종일 있어 봅니다. 무릎이 막 아프고 다치면 마음속에 아주 좀 마음의 위로가 많이 됩니다. 일부러 고생합니다. 일부러 금식합니다. 특별한 일도 없는데 굶고 3일씩 굶으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자꾸 굶어서 고통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마음속에서 이상한 만족감이 들지 않습니까? 다 잘못된 겁니다. 믿음은 구원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심하십시오. 이제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제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되겠다,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 열심히 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모든 절차가 끝났으니, 그러니 감사함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담대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도 두려울 일이 없습니다. 조금 빨리 가는 것뿐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먼저 가서 저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죄로 말미암아서 그 죄값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죽은 다음에는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게 되면 누구든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것은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절차, 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버린 완전한 복음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값으로 죽는다고 했는데 영생을 얻는다고 했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죽은 후에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둘째 사망에 이른다고 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다 이루어 놓으신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실히 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까? 이제 모두가 다 용서받고 이제 주님 만나는 그날에는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어깨를 활짝 펴. 오늘 처음 나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처음 나온 사람도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확신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인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이 확실한 믿음이 자꾸 약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으면 좋은 것 같아도 사실은 예수를 오래 믿으면 나쁜 점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가 된 지 3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에 목사가 돼서 30년 넘었으니까 얼마나 노련해지고 얼마나 경험이 많은 스킬드 워커가 됐나 스스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설교 한 번 하려도 벌벌 떨고 설교 한 번 하려면 긴장을 막 하고 막 일주일 동안 잠이 안 오고 그러긴 했었는데 요새는 토요일 저녁이 돼도 여유가 만만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저 나와서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맞아요. 많이 늘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처음 예수 믿고 처음 목회할 때 목사 안수 받았을 그때에는 정말 돌을 씹어 먹어도 영양분이 돼서 건강하게 목회 활동을 했었을 것 같아요. 어디 아픈 데가 없었습니다. 어디 힘든 일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피곤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요즘 제가 나이가 좀 먹어서 그런가 오후 5시만 되면 하는 일이 없는데도 피곤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충만하면 확신 위에 서 있으면 진짜 겁날 게 없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신앙이 자꾸만 나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내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는가, 내 믿음이 조금 피곤해지지 않았는가, 내가 조금 믿음이 옅어지지 않았는가 또 경성하여 자기를 돌아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모르게 나태해지고 가만히 있다가 나도 모르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큰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더더욱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내 믿음이 더 굳건한 믿음이 되게 위해서 여러분 더 열심히 수고하시고 더 열심히 땀 흘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들어야 한단 말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 많은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둘 때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날마다 강건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자꾸만 입으로 시인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말하기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신 것을 입으로 시인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입으로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디든지 가서 증거하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그냥 조용히 다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 나가면 직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인 척하지 않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인 척합니다. 왜 그러는지 제가 잘 압니다. 또 어느 부분은 잘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 따라해서 조용히 예수 믿다 보니까 나도 따라서 조용해지더라고요. 나도 따라서 자꾸만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왜 믿는 사람인 척 안 하는지 제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왜냐하면 믿는 척하는 사람이 하도 얼토당토하는 짓을 많이 하니까 나는 좀 조용히 해야 되겠다. 그런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입으로 시인해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세월이 흘러가도 약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앞에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울 것입니다. 이제 가을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계절입니다. 이 계절에 어떤 환경에도 어떤 유혹에도 과연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모든 것에 대항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이 구원의 확신 위에 서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영성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